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함께 혈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계를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역동적이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그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자에 대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기록했는지 그 증거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체나 또는 그 교리적인 투구를 보아서 바울이 쓴 것이며 히브리인들에게 쓴 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히브리서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도 바울의 복음 전도 현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복음 전도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방인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고, 말씀이 또는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누가는 바울 사도의 사역에 동참했으며 바울 사도의 사역을 직접 목격함으로 인해서 그가 목격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내용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역사적인 사실을 말함으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증언이 성경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누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이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을 증언한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가 누군가에 관한 누가가 생각하는 그 증언을 생생하게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누가로 말미암아 쓰게 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며 의사입니다. 의사의 관점으로 살아계신 또는 이 땅에 살다 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한다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의사라고 그러면은 과학자 정도에 속하지 않겠어요? 의학자니까.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의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자연적인 사건에 관한 기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의사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프고 또는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은 그 의사가 그 사람에게 무슨 약을 처방하며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를 과학적으로, 즉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의사가 보기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그게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의 특징은 바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예수께서 행하신 사실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왜 누가라는 이방인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실을 기록하게 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학문, 세상의 의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 의학자로 말미암아 증언하게 하려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전문가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그 전문가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려고 그 누가를 사용하신 거라.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누가를 들어 복음을 기록하게 한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이 사람의 능력이나 혹은 자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의학자이고 그 다음에 그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의사가 그걸 믿으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내가 의사라도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은 콧방귀를 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학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사건, 엄청난 기적 아니겠어요?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에요. 의학적 의식을 가진 의사가 동정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이거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학문에 의한다면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또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얘기예요. 엘리자벳이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애기 낳을 능력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남편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직무를 행하던 그때에 하늘로부터 이상한 징조를 보았잖아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그 얘기를 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을 때 그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그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나와서 말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벙어리였어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을 잘했었는데 지성소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벙어리가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누가가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도 고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사라면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또 침상에 메고 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 그것도 그냥 단순히 그냥 주님이 메고 왔다고 해서 고치시는 게 아니라 유대의 그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논쟁을 하시고 계시던 그때 어떤 사람이 사람 넷이서 중풍병자를 메고 오니까 그 사람을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쳤느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리저리 뭔가 만지고 뭔가 손으로 안수를 하고 어떤 기도원에서 하는 것처럼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안수를 하고 그래서 고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으로. 소자야 일어나라. 너무나 편한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말씀만 하셨더니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누가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려 그러시죠. 의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를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합니다. 의사를 통해서. 또 봅니다. 과부애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게 누가는 의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쉽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하십니다. 간단해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 버려요. 나아라 그러면 나아버려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용서를 받아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누가의 의식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또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치료하십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뒤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돌아다 보시고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시고 돌아다 보시고 그 여인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랬더니 그 옷을 만진 여인이 자기가 만진 것이 들통이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책망받을까봐 아니면은 자기가 만진 것에 미안해서 그랬을까요? 책망받을까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가서 살짝 만졌더니 그걸 예수님이 금방 아시고 돌아다 보시고 지적을 하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무안했던지 아니면 두려웠던지 자기가 몰래 만진 것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여자가 남자 옷을 만졌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어떤 문제로가 되는지는 당시 문화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짝 만졌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앞에다 넣어놓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다 나았느니라. 그 시로 그 혈루증이 다 나아버렸다. 이해가 갑니까? 8장 22절에는요. 과인을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 9장에 가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누가복음 9장에 있고 오병이어를 5,000명으로 먹이십니다.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심같이 예수님께서도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는 떼어서 나눠주시고 사람들로 다 먹게 하시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게 다 무엇으로 하십니까? 다 말씀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이 거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그걸 보지 않았나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시공간이 사라져버리는. 물리학이나 과학자들은 이런 사건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성경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이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시공간이 사라지는 어마어마한 사건. 영원히 시간 속에서 현상에 나타나 드러나는 사건, 변화산에서의 사건, 엄청난 사건이걸랑요. 또 이런 사건. 그리고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귀신 들리고 간질병 하는 아이를 치료하시는 사건. 이 일로 9장까지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만은 대부분 그 이후에는 9장 이후에는 예수님의 교훈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하는 핵심적인 것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기록하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누가의 기록이었단 말이에요. 이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세기 동안
이 복음서에 관한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아마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고 기록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이 복음적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그 사실에 관해서 굉장한 저는 놀라운 희망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과 여러 복음에서 나타난 것, 복음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보고 보는 동안 그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의 행위가 다 마음속에 새겨지고 기록되지 않았나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다 기억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5절에는 하는 얘기죠. 부활하셨다가 나타나셔서 여러 날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까지 제자들은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이 역사하시던 공생의 모든 기간 그리고 부활의 사건까지 명백하게 다 보았습니다. 지켜봤어요. 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들이 지성에 새겨져 기억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기억된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정체성이 되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일만 남지 않았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서의 내용이 낱낱이 기억되고 있고 여러분 속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릴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서 여러분의 입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는데 그 증거가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 이전의 증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차원이 다르는 증언을 하게 되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주셔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적 의식을 가진 사람이 돼서 말하는 것마다 복음적인 의식으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음의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흔히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뭐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람 마음을 한순간에 확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도록 만들어버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역사는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는 없다. 반드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지식을 내가 가진 다음에 그 가진 지식이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역사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복음서에 관한 이야기를 꾸준히 듣고 반복적으로 듣고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복음서를 통해서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경험을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복음을 끌어안고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었던 거예요. 필연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이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잠자고 있는 신앙인과 같지 않습니까? 아직 복음서가 내게 속에 새겨져 있고 그 복음서의 반응이 내게 나타나지 않은 사람.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이 조명하지 않아서 복음의 정체가 내 속에 형성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복음서를 보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이 하시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 의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그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보이시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했다고 누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왜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죄를 범한 사람과 같지 않아서 예수님이 죄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뜯어보십시오. 본문의 말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렇게 해요.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혈과 육에 속했다는 말이에요. 육체란 말이에요. 그럼 속했으니 그도 또한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혈과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이게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죄를 아시는 분이셔야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0절에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알으셔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혈과 육을 입으셔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 죄를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알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밝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죽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죽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라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은 그가 말씀하셔서 마귀야 떠나가라, 죽음아 사라져라 해버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냐고요. 바로 그분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되셔야 한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과 같아지시려면은 사람과 같이 죄를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셔야 한다. 예수님이 죄를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이 시험을 왜 받으시는가? 그 이유를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를 알 필요가 없는 분이라면은 시험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죄를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상태로 혈과 육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로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셨는데 죄를 안 지으신 거예요. 죄를 몰랐는데 죄를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은 논리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조건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죄를 해결하시려면은 죄가 무엇인지 아시고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죄를 아는 상태로 낮아지셔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죄의 상태는 파멸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죄의 상태는 파멸의 상태예요. 죄는 없어져 가는 물을 향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말은 죄와 관계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육체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이라는 말은요,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정말로 하찮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궁극적으로 다시 죽어버릴 육체의 회생은 다시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구약 선지자의 말과 신약에서 완성되어지는 말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25장 8절에 이렇게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릴 거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사망을 멸하시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한일서에도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근데 사망을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이거는 자기 백성들이 범한 죄를 다 없애버릴 것이라. 사망을 이겨버릴 거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예요. 사망을 멸하신다는 것. 사람들은 이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얼마 동안 더 살다가 다시 죽는 그것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망을 멸한다 그러니까. 곧 일시적으로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신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선지자가 말하는 이 예언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이끌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증언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썩을 육체를 가진 이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기록된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이 지금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사망을 멸해버렸다. 여러분에게 사망이 임하지 않게 하겠다.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다 씻어버리겠다. 죄를 용서하시겠다. 사도 바울은 이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 말합니다. 자녀들은 함께 혈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사망을 없이 하셨다. 여러분 사망하니까 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육체의 죽음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인생을 다 사는 날까지 이 육체의 죽음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앞에 매여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은 뭘 말할까? 사망. 그러면 여러분의 본성의 정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가 여러 날 읽고 해석하며 이해하면서 성경에 관한 말씀을 사람들은 사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오해를 너무 많이 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타락했죠? 타락 안 했어요?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사람이 타락한 생각과 의식으로 진리를 해석하면은
진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와가지고 여러분을 진리의 의식을 갖도록 해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앞에 다가온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의식적 의식에서 해석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적 정보로 그 여러분에게 다가온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해석합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개념으로.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어려운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고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그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고로 형성돼서 그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타락한 본성으로 항상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이해하거나 잘못되게 받아들이게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라 그러니까요. 죽고 난 다음에 또 죽음이 또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죠.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으로 해석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본래 죽으실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실 수 있는 상태로 낮아지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는 사람이에요. 죽는 사람인데 여러분 스스로 어떤 다른 상태로 여러분이 낮아지거나 여러분 상태를 변할 수 있나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짐승의 상태로 스스로 여러분 짐승의 수준으로 낮아지거나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짐승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의 지성에 지적 정보가 새겨졌고 여러분의 정체성에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 생각하는 사람에서 짐승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식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은 사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보십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지적 수준은 정말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도록 높아요. 그분이 사람의 상태로 내려온다. 가능한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일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다 버리시고 오늘 혈육을 입은 사람이 된 것처럼 인간처럼 낮아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걸 보고 전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낮아지는 상태, 충분히 죄를 지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러므로 정말로 죽음을 당하셔서 장사를 당하시고 사망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데 죽으심의 상태로까지 낮아지셨다. 와,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로 살아나시는 능력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걸 보고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무엇든지 다 할 수 있고 미래 일을 다 알 수 있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찮은 겁니다. 아주 낮은 수준의 지식이에요. 인간 정도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찮은 생각들로 하나님의 전능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몰 이해는 정말로 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고작 전능하다는 것을 미래를 다 알고 또 그것을 어떤 사건을 피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사건을 해결하시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 고작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어떤 능력 정도로 이해하는데 말이에요. 그건 전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하시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짐승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스스로 사람이 되시는 것, 이걸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셨는데 짐승의 수준으로 낮아지시는 것도 못하실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에서도 빛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의 창세기 1장 26절에 따라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사람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다. 이야, 이 창조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사람도 말로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뭘로? 말로. 하나님처럼.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거예요. 말은, 여러분의 말이나 제 말은 행동하게 하는 동인입니다. 움직이는 동인이에요. 사람에게 말이 없으면 짐승과 같습니다. 말은 소리인데 이 소리는 정보화되어서 사람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지성에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아들을 낳아놓고 말씀을 하나도 안 가르쳤어. 말씀을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지성에 새겨지지 않았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일,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걸 보고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은 뭐예요? 그 지성에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배워서 말씀의 사람이 돼가지고 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그 구약에서 말하는 교과서입니다. 오늘날도 신약에 똑같아요. 그 지성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복음이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이 말하고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늘 얘기하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 주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드리네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감사한 금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11조 안 들어도 괜찮아요. 감사한 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면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가르치라.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한 말이에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자기들이 머리로 해석해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죠. 그게 잘못 지켜졌잖아요. 내가 성경을 해석해서 내가 성경을 해석한 지식과 논리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서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것이다.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이에요. 말씀을 항상 내 눈에 보게 해서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게 하라,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자,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말씀이 되셔서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려고 에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그 언약은 뭡니까? 우리 사람에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버린다고 했어요.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버린다는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 27절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버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곧 기독교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우리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맙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이 우리에서 역사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곧 뭡니까? 영생을 얻는 생명 아닙니까?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새겨져 있으면 사망이 그를 건들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사망을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옷을 입으신 것은 그 육체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만드시고 그 만들어진 말씀을 우리 영혼의 지성에 새기시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 지성에 새기시고 복음의 정체성을 만들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던 겁니다. 2025년 금년 한 해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풍성하게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역사하고 나타나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